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3페이지쯤 됩니다. 네? 19절부터요? 예,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거기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현재형인 천국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재형인 천국. 네, 천국은 현재형이다. 그런 제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이기보다는 불교적인 개념이 상당히 좀 깊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정도만 우리가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있음을 믿고 소망하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은 시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다 할지라도 부활하는 우리의 몸에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는 그런 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생각하는 그 공간점, 물질과 공간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을 하면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명확하게 천국과 지옥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과 지옥은 가봐야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요, 인간의 타락한 인간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체계를 갖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 그 창조 의도에 의해서 역사는 시작되었고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고 우리의 교회의 존재다. 성도들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완성하는 데 있다. 이렇게 신앙의 체계를 갖는 것하고는 엄청난 신앙의 차이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부분도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것하고,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요, 또 달라요.
엄청 달라요. 타락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천국과 지옥은 미래의 사후에 갈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이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창조와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현재에 현재에 중점이 더 주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인격과 영성 그리고 삶을 중시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기도 하지만은 현세의 구원을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에서 더 발전된 오늘 현세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미래의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개념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분명히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갔습니다. 그 부잣집의 문 앞에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부잣집에서 부자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살다가 그도 죽어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는 불꽃 가운데서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향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당신의 품 안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혈액에 물 한 방울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이 그 기가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럽고 갈증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여기서 너한테로 갈 수 없고 너 있는 곳에서 우리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있다. 이미 죽은 후에 지옥에 있는 자는 천국으로 갈 수 없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가서 그들을 도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앗버리고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이 그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는데 그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불로 소금치듯 하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 고통인데 이 불꽃은 죽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고통만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고통만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21장 8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사망을 바로 지옥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을 불못이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의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때 당시에는요, 이 쓰레기장에 온갖 쓰레기, 사체와 모든 더러운 쓰레기를 쓰레기장에다 버리고 다 태웠습니다. 노천에서.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을 부어가지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항상 더러운 것을 태우는 그런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유황불이 계속 타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그것이 지옥과 같다라고 그렇게 지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이나 천국이나 가봐야 알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천국은 평안과 위로가 있는 것이다. 고통과 눈물과 이별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죽어야 가는 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온 가족을 예수님 믿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웃, 친지들을 예수님 믿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박정득 집사님이 어머니를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결국은 그 어머니가 자기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 형도 암으로 고통당했을 때에 그렇게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고, 어머니도 그렇게 예수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일을 그렇게 애를 써서 했습니다. 왜요? 분명히 우리 박 집사님과 이강훈 집사님은 지옥이 있음을 알고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지옥 가신다. 그러니 어차피 육신은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돌아가신 후에 반드시 천국 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게 해야 된다, 이 마음으로 그렇게 애를 써서 결국은 천국 가는 믿음을 갖고 세상을 떠나게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관념적인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보지 않았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국은 지역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누가복음 10장 9절로 11절에도 보니까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볼 수가 없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우리가 사후에 가는 천국을 말하기보다도 그것을 포함한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현재에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난 자는 천국을 인지하고 거듭난 자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1절, 오늘 제가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내가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창조의 목적, 즉 창세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당신이 완성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바로 나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죽어서 미래에 갈 천국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며 그 나라의 왕이 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앞에 모든 존재들이 다 경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년왕국 속에 왕같은 모습으로 살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이 교회 속에 거하는 자들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상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모습을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정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예요.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통일되게 하시는 왕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교회들은, 구원받은 교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의도하신 일이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 창세 전에 의도하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기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미래지향적인 면에서 볼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전환이 구원이지만은 창조의 완성의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얻기 위하신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죽어 천국 간다는 개념보다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주님의 교회의 건축 자재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요? 어려운데 사실은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아셔야 돼요. 현세적인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곧 천국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냥 천국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아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관계 단절이 되어진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에덴 동산에서 추방, 이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적 사망이라는 거지요. 근데 구원은 뭡니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도 하지만은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양자의 영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믿는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이게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자, 이 관계라는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라고 하는 측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구원주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맞다. 이걸 네가 알게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사실을, 내가 누군지를,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자인지를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된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 교회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권세가 뭐냐? 사망의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요,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의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러면서 이 천년 동안 왕노릇 탈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같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동참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은 사망의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거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게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알면은 너무 쉬운데 모르면 좀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느껴져요. 근데 너무나 사실 단순한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보십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자들은 마귀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타나신 것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에게는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완벽하게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면은,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 것, 즉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 그 하나의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 씨, 생명,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뭐랬습니까?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현재형의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5장 8절 요한일서 5장 4절, 거기 보면은 무릇, 같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자다. 자,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왕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 속에는 천국이 안 이루어집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야지 당연한 거예요, 그 질문이. 그것은 간단합니다. 자, 요한일서 아까 읽었던 5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게 힘듭니까? 쉽습니까? 죄를 짓는 게 힘들어요. 사실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은 죄를 짓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그 죄를 쉽게 짓습니까? 안 지려고 하지만은 죄를 짓지만은 죄를 짓는 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속된 말로 소갈지를 부리고 성질을 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려고 하더라도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화를 내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안 내려고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그게 괴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께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부정함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용납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속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걸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노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죄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믿음에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힘과 노력과 의지와 열정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지 내 힘과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과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 믿음이에요.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할지라도 나를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해야지 나를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해야지. 나를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그에게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언제나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룩한 삶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편안함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건 환경 때문에 환경이 좋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환경은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삶 속에 평안이 있다.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언제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숨을 쉬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가지고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상태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가지고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서 딱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상황이 평강이 있을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내가 주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쁨과 즐거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요. 보세요. 이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선배들 삶 속에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뻐하며 즐거우면서 찬양을 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고랑에 채워가지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깊이 잠을 잤어요. 이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삶을 살게 되고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했고 누룩으로 비유했어요.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한 그 중점이 뭐냐 하면은 포인트가 뭐냐 하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생명.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 생명을 공유하고 누리는 삶이 바로 천국이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생명으로 살다가 육신을 벗고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천국 갈 거 믿고 사시는 분은요,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어서만 천국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걸 누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한 것은 이 땅에서부터 너희들은 평강을 누릴 거야. 희락,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나는 믿는 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할 거야. 이걸 약속하시고 이것을 주신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첫째는 뭘까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그걸 누릴 수 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난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는 죄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으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예배에 기쁨이 없고 예배에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 속에서 그걸 맛보게 돼요. 예배 속에서 찬양과 경배, 기도와 감사, 말씀을 듣는 시간,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 땅에서 천국의 안위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를 통하여 그런 걸 못 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지를 못해. 예배를 통해서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도 당연히 못 보는 거예요.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배 속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려고 들지 않겠어요? 내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를 참여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질 못해. 그러니까 예배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또 예배야? 또 예배야? 맨날 예배만 드려? 그 예배가 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헛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삶 속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갈 것만 바라지 마세요.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예수를 당당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를 당당하게 믿는 거예요. 이 박정덕 집사님하고 이가문 집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처갓집으로나 시집으로나 예수 믿는 집은 자기들 두 사람밖에 없대요. 이가문 집사님 친정으로도 자기밖에 없고 박정덕 집사님 집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자기밖에 없대요. 그래서 항상 소위 말해서 수세에 몰려 있는 거야. 예. 이게 무시당하고 좀 한마디로 좀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형님들이 예수 믿는 식으로 기독교 장으로 장례를 치러달라고 동생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생각들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들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무시했던 그 동생을 이젠 점점 높이 보는 거예요. 높이 보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이 땅에,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게 되어질 때에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을 우리를 무시하다가 점점 우리를 존경하고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어떤 걸 노력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걸 보고 야, 이들이 맞구나. 이들이 진짜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은 지옥같이 살면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 얘기만 하면 누구도 우리의 얘기에 감동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그들이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건 다 알고 있고 또 믿고 계신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야, 이 땅에서부터 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 축복 주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부터 세상에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여서 의롭게 살고 평강 속에 살고 기쁨 속에 희락 속에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내가 믿는 너희들에게 준 축복이야 천국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걸 누리실 때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못하신 여러분은 아직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세상을 포기하고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 안에 거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살면 됐지 그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시는 인생은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뜻은 저주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이 무엇인가를 나누어 봤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천국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만 가지고 부분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지 우리가 살아생전에 누릴 수 있는 천국에 대한 믿음과 지식과 믿음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이 없기에 세상적인 쾌락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지만은 그럴수록 사람은 더 공허해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에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현세에서 천국을 누리는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실체가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